오늘도 다운타운 캠퍼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읽기 본문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 4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 그 다음 주 설교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8시에 수요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HIM 성경 읽기가 소선지서와 시가서를 도전합니다. 월, 화, 금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2차분 마스크가 도착했는데 이제 주변 병원에 또한 도네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 순장에게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은 아델포스 벤모 계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In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n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In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In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In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ou have been so go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만나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엄마. 항상 먹을 줄만 알지 치울 줄 모르는 돼지라고 하던 내가 지금 미국산 멧돼지가 되어 있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아빠랑 민지 챙기느라 더 힘들죠. 유학 가서 혼자 살아서 그런지 엄마처럼 밖에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지만 말고 좀 많이 도와드릴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정말 언제나 마음 놓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해피 머더스 데이. 사랑해요. 엄마, 나 혜린이에요. 대학교 때문에 미국에 와서부터 머더스데이를 챙겼는데 항상 멀리서 카드만 보내다가 한국에서 얼굴 보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주고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른 길만 걷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이끌어줘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저를 어린 나이에 타지에 보내시면서 걱정도 정말 많으시고 고생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 이제 자리도 잘 잡고 제가 짊어게 지고 계신 짐들 제가 하루빨리 덜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더 효도를 많이 드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안녕. 벌써 엄마를 떠나서 마더스데이를 맞은 지도 6년이나 됐네. 늘 우리 가족들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빠랑 형구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아줘서 늘 감사해. 지난 1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올 한 해는 또 엄마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사랑하고 연락 자주 할게 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흉흉한 소문과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는 많은 정보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소문과 또 이런 정보들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날라야 하는 때예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와야 해요.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이 세상이 살 길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서로 초점이 달라요. 학계는 열정이 식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스가랴는 먼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는 1장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에게
조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성전이 파괴된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 아니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그래서 받은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조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속히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곤고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억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기억을 통해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겨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질병을 뭐라고 합니까?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빠져 바쁘게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살기가 쉬워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덧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이상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가? 우리를 기억하시지도 않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언약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5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약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치매 환자와 같아요. 성육신의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합니다. 자신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의 규모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이 외형적 규모와 모양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그 성전은 장차 우주적 진동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스가랴는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키포인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준비하십시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본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자, 스가랴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스가랴는 환상 중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참소하는 사탄이 함께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법정을 봅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탄은 이런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간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 그래서 8절에 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곧 싹으로 묘사되는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싹은 구원의 메시아로서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스가랴 3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번, 매일, 매년 계속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루에, 한 날에 모든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루에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자,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주전 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있을까? 진짜 있을까? 근데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인이 그냥 순수하게 주겠는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가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모든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온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백마를 타야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자,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이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자, 13장 7절 말씀입니다.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자를 보내셨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시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오로지 양을 구원하기 위해 맞으시고 찢기시고 양이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이때 양들은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흩어진 양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자, 1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피로를 아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통과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나로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로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영적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양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목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러분의 죄는 사해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곧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픔과 슬픔에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